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입으로 두 말을 네, 한 입으로 두 말을 이라고 패스선을 붙여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중학생들 한 입으로 두 말을 패스선을 딱 했어요. 이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 한 입으로 두 말을 이거 두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예요. 한 입에서 같은 말을 다른 말을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이라고 패스선 마크를 붙여보았습니다. 말의 무거움을 말하는 속담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라별로도 이 명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언, 말의 무거움, 명언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정말 많이 떠요. 그 중에 몇 개만 좀 추스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사디 코레스탄이라는 사람이 지은 말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기니까 말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들도 말은 해요. 말은 아니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한 울부짖음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하는 언어라면 사람도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그 짐승들보다는 좀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 이것을 100% 공감이라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짐승들과 사람이 다른 게 저는 똑같은 말, 어떤 울부짖음이 있지만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얘가 울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서 두드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 감정을 추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본능에 치우친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화났으면 물론 피하긴 하지만 가서 추스려주나요? 안 그래요. 도망만 다니는 거고. 제가 울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쳐다보겠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냥 본능에 충실해요. 아, 그 정도. 사고의 전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게요. 말은 마음의 창이다. 중국 속담 중에 하나예요. 내면의 그릇이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비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또 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이자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또 말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속담 중에 말 한마디면 뭐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 알 것 같아서 물어봐요.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씀. 중국 속담 외에 아랍 속담 뭐 여러 가지 이 말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씀. 이거는 말의 중요함보다 잘 듣는 거에 대한 강조점이긴 하지만 말 역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 말일 거예요. 행동도 있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언어로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이 이투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투르면 뭐가 오죠? 우리 친구들? 추석이 와요. 추석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외삼촌이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용돈을 줘서 행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더 먹잖아요. 군대 갔다 온 나이, 대학교 졸업한 나이 되면 명절 때 가기가 싫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응? 응? 아니, 어른들이 너 시집 언제 가냐? 너 남자친구 있냐? 너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냐? 너 대학은 어디 다니냐? 라고 하니까 어때요? 어른들한테 괜히 그런 잔소리 비슷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명절 때 가기 싫대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동일해요. 가면 어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어른이 왔는데 어른 본 척도 안 하고 삼촌은 오랜만에 왔는데 삼촌이 왔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잘 안 돼요. 해야 될 말을 잘 해야 돼요.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을. 편입 비전계 모든 선생님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길 원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저희가 너무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야고보서 3장에서 여러분 다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특별히 9절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3장 9절부터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으로는 혀에 말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로써, 혀로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는 그럴 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입술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입술로 너희가 한 입으로 지금 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입술은 남을 헐뜯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가슴을 후벼치는 그런 언어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입술을 주셨으면 잊지 않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이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죠.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얼마 전도 아니에요. 불과 어제 아내와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졌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제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물론 아내도 말실수를 해요. 서로 말실수가 오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저처럼 어리석은 언어의 실수,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실수를, 이런 언어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 따라해볼까요? 신중합시다. 신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려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신중하다라는 것은 살펴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신중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얼음 그 호수 걸어가 보셨어요? 특히 초겨울이나 늦겨울, 초봄 이때 얼음 걸어가 보시면 어때요? 얘가 깨질까봐 턱턱 두드리잖아요. 먼저 두드려보고 왜 괜찮아요? 밟고 이렇게 건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신중은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말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내뱉으라는 2절 말씀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야고보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말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이야. 아니 너희가 정말 말실수가 없다면 너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말뿐만 아니라 너희 몸도 굴레를 씌우래요. 왜요? 한 동작을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요. 내 입술로 혹시라도 상대방을 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때 젊은 자녀들이 오실 거 아니야, 손주들 올 거 아니야, 또 자녀들 올 거 아니야. 아이고 너는 아직도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이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친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친구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고 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젊은 여자 부인을 만난 거. 근데 자녀 둘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날은 좀 술을 거하게 드셨는데 저희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있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는데 그 한두 번 들어오는 것도 돈은 10불도 자기보다도 못 벌면서 또 남편이 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정말 너무 힘들냐고 눈물을 흘리고 지성이면서까지 몇 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돈도 많이 못 벌어서 또 해달라는 건 정말 많이 치고 화는 벌어보고 내지. 제가 그 분을 뵈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남편도 변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줘 보세요. 그 사람도 변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 있잖아요. 이 자녀분들이 분명 어머니가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또 그건 눈물을 불쌍히면서 딱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럴 만한 그런 말할 자격 없는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까지 제가 한 5분 정도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고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정말 신중하게 툭 내뱉었어요. 거기 전혀 복음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분은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신중하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크고 아픔이 있는지 잘 알고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든지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정말 그분에게 위로가 될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뚝 던지는 말 말고요. 정말 해야 될 말을 신중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입술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입술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시면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말에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행하겠다고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특별히 예전에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저쪽 강원도 쪽에 가면 뭐라고 해요? 이 망한 놈 새끼. 자녀 보고 망한 놈의 새끼래요. 이건 상교에서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망할 놈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너무나 쉽게 아이들을 저주하는 말로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 말 하나하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듣고 계신다. 그리고 행하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사실 믿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축복의 언어를 말하면서 이 제단에 나와서는 하나님 일 잘 될 거요, 잘 되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왜 남에게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이야기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여러분들의 언어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 무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뭐래요?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입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네 혀가 불이래요. 불은 어때요? 불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불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따뜻한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차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대부분 이 불 때문에, 이 열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열 관리가 잘못되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화재가 돼요. 집이 타버리고 아파트가 타버려요. 산이 타버려요. 삶의 현장이 완전히 초토화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을 관리하죠. 이 중요한 이 무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툭툭 던져버리죠.
툭툭 던져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불을 가지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맛있는 불이 되어주세요. 요리하는 불이 되어주세요. 또 여러분 주위에 따뜻한 온수기가 되는 그 불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가지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무조건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특별히 자녀에게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제 자녀를 보면서 알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부모님 눈에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있어도 잘 알아요. 그리고 저가 아이들을 볼 때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 불태워버리는 화재로 만들어버리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을 맛있게 데워주는 음식할 만한 온도로 또 여러분 그 아이들이 따뜻한 방에서 살 수 있는 그 데워주는 온도로 그런 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 8절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하는 모습을 TV에서 가끔 봐요. 아무리 잘 훈련된 말을 타는 사람도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면말하고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좋은 면마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좋은 훈련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이런 훈련되지 못할 입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되지 못하고 있는 입술이라면 첫 번째, 아니 두 가지로 우리는 해야 돼요. 먼저 훈련해봐야 돼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봐야 돼요. 성경에 내 입술에서 다른 말이,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내 입술에서 다른 말이 툭 튀어나오기 전에 뭐부터 해보는 거예요? 성경부터 읽어보고 성경의 입술이 나오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을 너무 존경하고 어머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같이 잘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렸을 땐 같이 많이 잤고 지금도 가끔 같이 자요. 그럼 새벽에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나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그냥 툭,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일어나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툭 튀어나오세요. 그냥 습관처럼.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겠죠. 훈련되어지고 계시니까. 저도 가능하면 아침에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새벽에. 저기부터 집에서 올 때도 그렇고 집에 교회에서 잘 때가 요즘 많은데 교회에서 일어날 때도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혹시라도 제 인간적인 생각이 툭 튀어나올까 봐 불만이 튀어나올까 봐 하지 않으려고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만약에 누군가를 해하는 입술 또 누군가를 불평하는 입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훈련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요. 심심하면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툭 하면 불평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툭 하면 누군가를 해하고 손가락질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습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한 것들이래요. 저 지옥에서나 나오는 것들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옥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혀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들도 내뱉고 훈련을 해내시기를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술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보세요. 이 입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질서를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들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공중의 새들도 만드셨고 짐승도 만드셨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단어가 추가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입술만 그렇게 안 만드셨겠냐고. 이 입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말씀으로 그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뭐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적인 일들을 해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눈에 보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그럼 어떤 말들을 선포해 줘야 돼요? 내 자녀는 결코 저런 상황에서 끝날 일생이 아니에요. 내 자녀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결국 내 자녀는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더욱더 귀한 일들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말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왜 세상이 가는 길로만 잘 가면 그냥 박수치고 있냐? 세상이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잘 속해 있다고 왜 그거에서 만족하고 있냐고요. 그게 정말 잘 짜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로 끌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떠들지라도 정말 관계 좋은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축복해줘야죠.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상, 하나님의 입술을 형상을 닮은 입술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혹시라도 잘못된 언어가 나오려고 하면 입술을 치세요. 이 주둥아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둥아리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거룩한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입술인데 잘 사용하세요. 입을 막아보고.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을 잠깐 멈추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입술이고 또 이번 중추절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맴돌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영혼의 그릇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2절 바라볼게요.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안을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과 4절도 똑같아. 되게 너무나 값진 거예요. 결코 아무도 이것을 가져갈 거 없어요. 내 속에 내 깊숙이 이곳에서는 뭐만 나와요? 복만 나올 거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결국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내게는 이 평화를 간직한 뭐가 있어요? 이 정말 귀한 이 입술이 있어요. 이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입술.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그 평화를 내 입술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고, 이 입술.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무조건 하십시오. 평화만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선포하시는 이번 한 주가,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악한 사단 마귀가 준 입술이라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고 싶어도 선포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은 악한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아직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만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하나님 주신 기쁨의 언어로, 회복의 언어로, 또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을 닮은 듯한데 우리 입술은 내 마음 속에서 헛된 것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번 하루가, 이번 추석 명절이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선포되어지는 기쁨, 사랑, 언어들이, 하나님의 언어들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언어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손을 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깨끗해야 합니다. 수도꼭지 밑에서 나오는 그 수돗물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가 오염이 되면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나오고 계속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의로운 말,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은 제하여 버리는 회개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 언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의 저주스러운 말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언어만 하겠다고 작정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또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언어를 허락하신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나의 일상이 복의 언어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말을 내뱉어도 하나님의 언어만 나오게 해달라고 내 안에 채워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된 나의 모습들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맡기셨는데 나의 입술은 너무나 쉽게 남을 헛듣고 남을 비방하고 나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꾸물려 주옵소서. 내 입술에 재간을 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신중하게 하게 하시고 내 입술의 무게를 알아 하나님의 언어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얘기합니다.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입술로 아름다운 언어들을 선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입술을 주님 어때에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만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내 안에서 약속하시고 나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언어들을 선포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만나는 영혼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언어가 되게 하시옵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그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언어들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끌어 세우는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가 살아나고 내 이웃들의 행복감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선언들이 선포된 모든 언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입술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그런 언어들을 할 때가 많았고 남들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언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마다 진실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닮은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언어들이 선포되게 하셔서 아멘. 우리 친구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며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이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만 선포하고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언어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와 지금도 내 입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주위를 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